그런 얘기 없어요? 있기는 있죠. 뭐 오늘 양쪽 끝에 앉아가지고 왜 그래? 아무튼 중국에서 왕서방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래나, 넘어져도 그냥 일어나지 말고 돌이라도 주워서 일어나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바보예요. 실패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깨닫고 고치면 실패는 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특강 하는데 대단한 특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지난주에 우리 누구를 통해서, 그렇구나. 다 까잡수셨구나. 네. 누구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뭐에서 자유하자고? 분노에서 자유하자고. 다 까먹었어. 그러면 다음 주에 나 이거 또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그래서 가인은 분명히 10이면 10사람 모든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형제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인을 미워만 하겠냐고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노가 없냐고요. 근데 보면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다 거룩하시니까, 지금은 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 하니까 있었단 말이죠. 믿음이, 신앙이 어렸을 때에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인만 욕하고 가인의 실패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죽이고 싶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있죠. 그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가 의롭고 그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위장되고 감추어진 분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거를 통해서 가인은 결국은 살인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살인까지 가지 말자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분노 가운데 눌려서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녹일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실패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이 고집에서 자유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얼핏 떠오르는 고집쟁이 누구 있습니까? 자, 성적에 반영은 안 합니다. 누구? 요나 고집쟁이. 며칠 동안? 3일 동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고기 3일 떠오르는데 그때는 사실 회개의 기간이었거든요. 회개의 기간이었어요. 얼마 동안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 그래도 우리는 요나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의 부르심 앞에서 고집 부리고 제 길로 간 사람이라고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부름을 받았을 때 나 그거 못하겠어요 하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떠나갔던 그 불과 며칠인 것이죠. 네.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고집 부리다가 망한 사람. 바로 그렇죠. 예. 역시 바로에 대해서 오늘은 좀 들여다보려고요. 바로를 왜 봐요? 그 성경 우리 선지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애굽 왕 바로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집이 없겠느냐고요. 바로가 고집 부리다가 쓰러진 그 고집이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고집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나온 대로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이 앞을 보셔도 되고요, 본인의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이 토막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출애굽기 그 앞부분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읽으면은 유익할 텐데 오늘 그 중에 동일한 부분이에요. 동일한 부분, 반복되어지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나오죠. 완악하게 했다. 하게 했다는 것은 본인이 완악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완악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물리적인 시도는 가서 기도하고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 증인으로 세워 권면하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돌아서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무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끝까지 해서 받고 놓을 거야. 물론 그 열정도 귀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기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는 유기라는 말이 나와요. 버려 두었다. 우리 이런 것,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동전 몇 잎에 팔아버린 사람이 있죠. 유다예요. 유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끔찍한 스승을 파는, 예수님을 파는 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면서 왜 그냥 두셨을까요? 그냥 두었다라는 말이 유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이러한 유기되는 백성이 없이, 유기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죠. 이 땅 위에 의인으로 가득 채우실 수가 있죠. 완악한 마음을 다 고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감추어져 있는 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딱딱한 돌을 불에 태워서 없앤 다음에 금을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의 연단을 위하여 때로는 그 고귀함의 가치를 위하여서 버려두는 백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OX로 판단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의 그 뜻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완악함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모세로서도 한계가 있고, 완악하게 된 사람은 그 책임을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악쉐라는 말인데, 목이 굳어 있다, 혹은 강팍하게 되었다, 혹은 강팍하게, 강팍인데요,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우리 강팍이라고 그러죠. 이 강팍하게 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저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4번 이렇게 넘어갑니다. 먼저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표현한 건데요, 졸리실까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나일강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물고기가 다 죽게 되죠. 두 번째는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 차죠. 개구리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티끌, 먼지가 이가 되어서, 먼지처럼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먼지가 이가 되어서 그렇게 온 땅을 덮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파리. 날개 달린 개구리, 파리. 그래서 이 파리가 온통 다 이 나라를 뒤집어 엎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악질, 그러니까 악한 종기가 나서 짐승들이 죽어 나가죠. 그 다음에 뭐죠? 독종이 사람의 온 몸에 나와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죽어 나가죠. 그 다음에 뭐죠? 우박이 떨어져서, 여기는 사람이 다치는데 사실은 우박의 재앙은 가짜란 식물들을 완전히 다, 배추밭에 우박 떨어져서 못 먹게 되듯이 식물에 우박 떨어져요. 그런데 식물에 우박이 다 떨어져서 다 파괴가 되어져도 남은 파릇파릇한 뭔가는 남아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뭐가 와서 다 먹어치워요? 메뚜기. 그리고 이 메뚜기가 다 먹어치운 황량한 그러한 밭에 온 애굽에 뭐가 찾아오냐면은 흑암이 찾아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이에요. 이 흑암이 9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 모든 것의 첫 것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좀 알면은 좀 유익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나오는 나일강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파리며 왜 개구리냐면은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좀 이렇게 다음 걸로 해볼게요. 이건 더 안 보이네요. 다시. 돌아가서 당시에 그 나일강을 섬기던 나일강 신이 있는데요, 그 신들이 나일강, 예를 들면은 깊은 바다의 신, 아니면 이 빠른 흐름의 신, 아니면은 그 비가 많이 올 때 차는 신, 이런 정도로 해서 나일강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신들만 몇 가지가 되는데, 하피, 이시스, 크놈, 소백,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들이 나일강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일강, 두 번째가 뭐죠? 개구리.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데 헤케트라는 우상이 바로 여기 이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고요. 이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몇 개나 낳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낳죠. 그 낳은 알들이 뭐가 되죠? 올챙이가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은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겼다면은 뭐를 그리 기대하며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출산의 신. 그렇죠. 출산의 신이 바로 이 개구리 헤케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그 땅바닥, 지금은 우린 도로가 깔려 있지만은 먼지로 가득 찬 그 땅에 있는 그 먼지들이 이로 다 변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땅을 다스리던 그 신이 게브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자기 역할을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땅의 역할을 못하고 그 땅을 디뎌서 의존해야 되는데 모두 다 이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리, 이 공중에 나는 이 파리 슈라고 하는 신을, 공기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짐승들에게 나타났던 이 악질은 하토르나 아피스라고 하는 소의 형상으로 되어진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소는 용도가 뭐였을까요? 농사죠, 농사. 예, 우리 그 식용으로도 식용으로도 쓰였겠지만은 그러나 이 소는 먹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죠. 그래서 농사의 용도, 즉 이 풍요의 신으로 이 소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에 난 독종, 이 사람의 몸에 난 독종은 치료의 신으로 세크메트나 이시스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이시스라고 하는 선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치료의 신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이 땅에 펼쳐진 곡식들을 사람이 보호하고 곡식의 신인 세트라고 하는 신이 곡식을 보호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철저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 이외에 떨어지는 우박을 견디지 못한 그러한 곡식들이 다 파괴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메뚜기입니다. 누트라고 하는, 오리시스가 곡식의 우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누트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우상들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흑암은 태양의 신들, 가장 높은 신이 라라는 신인데요, 라는 태양신이에요. 이 태양신마저도 제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흑암이 찾아왔을 때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흑암이 애굽 땅을 덮었다고 했으니 저들이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신으로 라 신을 섬겼어도 그 빛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오리시스, 이시스, 셀케트, 베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신, 죽음의 신, 이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들도, 이 생명도 역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양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다양하게 섬겼던 애굽의 신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재앙에 똑같이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하냐면은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 응답은 뭐였냐면 22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따르지 않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만났을 때에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보면 마음을 완강하게 되었다. 또 이 재앙이 왔을 때 8장 19절 보면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에서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다섯 번째는 마음이 완강하여, 여섯 번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일곱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여, 여덟 번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아홉 번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공통점이 뭐죠?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와 재앙은 다양하게 주셨는데 응대는 똑같았어요.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했다.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말은요, 고집이라는 뜻이에요. 고집스럽게. 고집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한 번 정한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내세워 우기는 것, 또는 우기는 성미. 이 성미라고 이렇게 좋은 표현을 썼지만 성깔 이래도 되겠죠. 한번 자기가 정했으면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작정 붙드는 성깔, 뭐라고 하냐면은 고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집에는 우리 가운데 혹시 고집이 센 사람이 있나요? 네, 똥고집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어요. 이 고집이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똥고집,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이러한 똥고집은요,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불통의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변화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의 기회를 주시고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표현으로는 똥고집이고 저 성경적 표현으로는 완고한 고집이요, 고집 불통의 사람인데 결과는 뭐라고요? 관계가 안 돼요. 아무리 첫인상은 좋아도 너무 고집 부리면 관계가 안 돼요. 왜 저도 그렇게 범죄자는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귀한데 왜 저와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이렇게 원활하게 가깝게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제가 조금 똥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안 오잖아요. 네, 어쨌든 네, 잠깐 지나갔고요. 이것이 선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고집스럽게 지켜온 그것이 장인을 만듭니다. 장인을. 우리 요즘에 보면은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가 굉장히 좀 엄청 발달이 돼가지고요. 막 희한한 음식도 많이 있지만은 30년, 40년, 50년 된 그러한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3대, 4대가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어머니가 하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막 이런 것들.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고집이에요. 거기에서 요즘은 조금 이렇게 바꿔봐야 돼요 하고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음식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것은 장인을 만들어요. 성도들도 지켜야 될 고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의 장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장인들은 어떠냐면요, 조금 더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월이 변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직하고도 고집스러운 이 신앙,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장인들이 있어요. 장인 장모할 때 장인 말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믿음의 장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레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장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보면은 고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완악하게 해서 완악하다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성경 구약에서는 고집이라는 완악하다라는 말을 세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 하나는 카샤라고 하고요. 아크쉐라고 했지만 이것도 앞에 아가 붙어서 그런 거지만은 자음으로 보면은 카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베드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하자크라는 말을 씁니다. 카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집, 완악하다라는 것이 단단하다, 엄격하다라는 말이에요. 단단하여 엄격하다. 이것은 근데 선한 의미로 이것을 장인의 정신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자기의 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카베드라는 말도 완악하게 되다, 단단하게 되다, 굳어진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하자크라는 말을 보세요. 하자크라는 말은 고집부리다, 강팍하다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이 하자크라는 말이 구약에 12번이 쓰여지는데요. 그 중에 11번을 바로 바로에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을 애굽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들이 완악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의 고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는 완악하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흔들리지 않는 고집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왜 죽지 않아도 되는 장자를 죽도록 그렇게 버려두었을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죽이셨으니까? 뭐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물론 맞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바로의 장자가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장자가 왜 죽었을까요? 바로가 교만해서예요. 완악해서예요.
그 마음이 단단하여져서 난 안 변해라고 하는 그러한 9번째 재앙을 만나고도 9번이나 그렇게 해서 아이고 미안해 내일 나가, 알았어 나가 이렇게 하다가 안 돼 나가지 마, 이게 9번 반복했으면 마지막 10번째는 끔찍하잖아요. 모든 것의 첫 번 왕궁의 장자 다 죽으리라 했으면은 장난 아닌데, 물러야 되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물러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집은 고집이에요. 정말 완악함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굳건하게 마지막까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기 고집을 지켜요. 결국은 그 장자가 왜 죽습니까? 바로의 고집 때문에 죽어요. 왜 애굽 땅에 태양신을 섬기면서도 애굽 땅에 태양이 뜨지 않고 이 암흑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의 고집 때문이에요. 메뚜기 떼가 날라온 것을 원망하지 말고 왜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이 모든 남겨있는 곡식을 다 먹어버립니까? 바로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멀쩡한 하늘에 왜 우박이 떨어져서 전에 있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 그 곡식을 다 파헤칩니까? 고집을 부려서 그래요. 10가지 재앙의 모든 원인이 바로의 고집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무언가 우리가 고집 부릴 때에 선한 고집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그 고집 때문에 만나는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의 고집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먼저는 바로의 고집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허락된 왕의 권위와 능력이 바로 그 원인이 되어져요. 애굽 왕은 그 왕권을 신이 내렸다, 신이 다스릴 이 나라를 신 대신에 앞서서 대신할 사람을 세웠는데 그것이 왕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신 중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신이 뭐라 그랬죠? 라, 태양신이었습니다. 라, 마치 제우스와 같은 것이죠. 이 태양신 라로부터 임명을 받고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 바로라고 하는 왕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왕이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어, 알았어, 미안 그러면은 바꿀게 하고 알았어 나가라고 자기가 말한 것을 번복하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죠. 신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신이 한번 결정한 것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나가라고 했다가 안 나가라고 했다가 나가지 말라고 했다가 이렇게 바꿀 수 없으니 아주 완강하게 완악하게 마음을 정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의 고집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아니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신이 나에게 통치를 위해서 맡긴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적 통치의 수단이라 여겼던 것이죠. 흔들림이 없이 왕이 정한 것은 곧 법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세요? 이거 꺾을 수 없고 이거 바뀌면 창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테니까 나는 해오던 그대로 할 거야 라고 우직하게 지키는 자기만의 어떤 그 특권이 있습니까? 바로의 고집은 두 번째 보면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 고집은 시작이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유는 바로 요셉 때문이죠. 요셉. 노예로 끌려왔던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그러한 도움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역사 가운데에서 저들이 기록을 하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베푸신 은혜가 있었는데요,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었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시작된 이 7년 동안에 넘치도록 거두은 것, 그 넘치도록 거두은 그 풍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벌어들이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모아서 창고에 곳간에 들여서 그 7년 이후에 찾아온 7년의 흉년 동안, 1, 2년 비가 안 오면 버티겠지만 7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이 애굽은 드디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 7년 흉년 동안에 나누어주고 베풀고 팔고 국고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7년 풍년에 채워두었던 곡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때에 채웠던 그 곡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이 왕은 바로는 요셉을 위해서 이런 영을 내리죠. 그가 이르는 대로 따르라. 즉 왕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말하는 게 법인데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 지나 그 모든 은혜의 기억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은혜 체험하지 못한, 제 옷도리를 좀 벗을게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은혜를 한때 받았던 은혜의 추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부가 뭐 사랑해서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죽을 것 같이 신혼생활 보내다가 이제는 뭘로 산다 그러더라? 정으로 사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뭐로 산다 그러더라? 의리로 산대나? 의리로 산대요. 의리로. 정은 남녀 간의 정이 있을 수 있죠. 의리는 동성 간의 의리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로, 아내가 여자로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의리로.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 밤새 기도하며 기도원을 달려가며 소나무 뿌리 뽑던 그러한 뜨거웠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했던 그러한 은혜의 눈물이 쏟아졌던 것이 너무나 오래전의 추억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는 추억이 아니에요. 은혜는 날마다 누려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있는 매저가 없어요. 자도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채울 수 없는, 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은 좀 마구마구 사용해도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많지 않지만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것 발견하게 하시고 아프지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이거 뭡니까? 은혜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받고 이런 도전을 받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니요, 이대로 살 것이요 라고 버티면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표현은 뭐래요? 완강하구나. 우리 표현으로는 고집스럽구나. 어떤 사람이 그 고집을 부린대요? 유기한 사람들이죠. 버려둔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어쨌든 살아날 수 있도록 비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파편이라도 맞고 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현실이 되도록,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못 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천찮은 성대로 듣기 싫은 목소리로 그래도 부랴 외치는 것입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보면은 애굽의 그런 모든 역사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자녀를 만나면은 막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꿈을 주셨고 그대로 하시면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로 그 위기를 넘겼던 그런 역사의 기록을 보고 또 가르치고 했던 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알지 못해, 기억하지 못해 잊어버린 사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수만 많지 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거야?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저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전승되지 않은 역사의 피해. 누가 봅니까? 우리가 봐요. 누가 봅니까? 후손들이 봅니다. 전승되지 않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통 속에 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전승이 되어져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전승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니까는 머리는 이따시만한데 어쨌든 이따시만한데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마치 그 삼각형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어른들은 그래도 자리를 버티고 있는데 주일학교가 말라가는 것을 보니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라고요? 아니요. 전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승이 안 되고 보니까는 신방하고 보니까 집에도 애들이 있더만 있어요. 근데 아유 교회 가라고 얘기를 못 한다 그래. 지금 중요한 때라서 지금 공부 지금 요번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애굽의 바로의 완고함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 없어서 좀 빨리 건너가는데요. 세 번째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고집을 택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택한다.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만은 이 유기된 바로는 고집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택한 그는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죠. 출애굽기 1장 14절 보면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도록 핍박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핍박은 핍박에서 끝나지 않고 핍박은 더 자라서 살인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 민족을 죽이죠. 죽이려 했다라고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죽이죠. 출애굽기 1장 16절 보면은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어떻게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고집을 택합니다. 자,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이것을 하자니 어렵고 안 하자니 부담스럽고 이때에 뭘 택하는 겁니까? 말씀을 택하는 것이죠. 기회를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아멘하고 회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고집하면 내 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의 왕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이러한 아주 단편적인 진리와 질서가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기 고집을 택하냐면요, 이 바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모른 척합니다. 외면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는 이러한 재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야? 나는 바로야. 여호와는 누구야? 만약에 이 바로가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 라, 태양신보다 위에 있는 신이란 말인데,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섬겼던 라 신을, 이 태양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인데, 내 왕권은 누가 준 거라고요? 네, 태양신이 주었는데 이거 쫓겨날 위기가 생길 것인데 그걸 어떻게 택합니까? 그러니 외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완강하게 자기의 고집을 지켜서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의 어떤 습관 가운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포기할 수 없는, 알았어요. 진짜 내 요번만 해봐. 알았어요. 내가 다 포기하고 순종하겠다고 말하고서도 마지막 꼬투리 남은 곳꼬랑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일. 자,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되자 8장 8절 말씀에 보니까는 알겠으니까는 떠나게 하라. 네 백성 알아서 데리고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내가 이 재앙을 멈추도록 언제 기도할까요? 9절 말씀에 언제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일이니라. 아니, 지금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나라가 흥망성쇠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데 지금 기도해 주세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왜 내일이라고 말하냐고요. 내일이라고 내일 나가도 돼. 이것은 어떤 자기가 결심하고 다짐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고집의 뿌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영어 실력들이 다 좋으니까 다이어트 아시죠? 다이어트를 번역하면 뭐게요? 내일부터. 예, 우리 전도사님이 영어는 제일 잘해. 다이어트라는 그게 해석하면 내일부터래요. 그래서 맨날 다이어트 하면서 내일부터 오늘은 마지막이야. 먹고 내일부터 하자. 다이어트. 아마 이 바로가 다이어트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내일. 그런데 우리의 위기가 내일 길이 열립니까? 내일은 뭐라고요? 내일 미스테리라고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내일 해가 뜰지 해가 뜨지 않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내가 인간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분 우리 할아버지였는데 주일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 군산에 대농으로 계시다가 어찌저찌 해서 나는 얼마 전에도 여쭤봤어요. 왜 도대체 올라오신 거예요? 거기에 계시지 않고. 어쨌든 올라오셨는데 서울로 오신 것도 아니고 성남으로 가셨는데 왜 성남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곁에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줬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그 교회 건축도 해드리고 목사님 사택도 지어드리고 힘은 됐죠. 힘은 됐는데 주일 아침에 예배당 가기 위하여서 그 전날 목욕제기를 싹 하고 주무셨는데 못 일어나신 거예요. 못 일어나. 누가 박수 쳤어? 박수 소리 아니죠. 아무튼 내일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해라. 내일. 왜냐하면 오늘 사이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 사이에 혹시라도 개구리가 지들이 알아서 이제 다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혹시 있을까봐. 그렇다면 내가 굳이 굴종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일 한번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이 남은 것이죠. 미련.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되고 시도해야 되고 첫 발을 내디뎌야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은 즉각적인 기도를 미루는 것은 포기되지 않는 무엇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집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결국 바로는 그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내 보내기는 보냈는데 알았으니까 이제는 나가라. 너희들 필요 없다. 쫓아내듯 내 보냈는데 그 마음이 변하여서 군대를 보내요. 그
자유를 얻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쫓아보내죠. 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죽이라고 쫓아가는 변하는 것을 보아요. 결국 포기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이 보이지 않게도 어이없게도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교회나 아니면은 말씀이나 아니면은 행정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권유가 있을 때 결국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피하고 숨는 마지막 이유는 뭡니까? 내 고집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거죠. 안 해왔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를 때에 우리는 새로운 날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집의 양면성을 우리 처음에 살펴보았죠. 네, 고집은 두 가지 양면성, 불통과 장인이 된다.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과 불통되어지는 단절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고집이 악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같은 작은 마음이라도 있으면은 그것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장인이 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장인이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집은 분명히 인격적이거나 성향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에게 고집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는 고집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고집은 중독입니다. 한번 고집 부려서 맛을 보게 되면요, 포기할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지게 돼요. 중독되기 전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고집은 우리가 꺾어버리려 하지 말고 완전히 내다 버려야 됩니다. 흔적도 없이 포기하고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입술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입술에 붙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처럼 시대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자기를 지키다가 민족이 망하는 안타까운 그 얼마나 많은 군사가 홍해바다에 그 물속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 고집이 그 모든 병사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역사가 우리 안에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고집으로 믿음의 장인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 맛집, 복음 맛집, 섬김 맛집, 선교 맛집, 그러한 우리 맛집 일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고집스러운 우리의 굳어진 마음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각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장인이 되어서 이 시대에 참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까지 미련하게 붙들어왔던 마지막 고집의 꼬랑지가 남아있다면 그것마저 잘라내고 아버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고 아버지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영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는 믿음의 장인들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려가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회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에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선택된 기쁨